예레미야서 제49장 7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나아갈 수 없는 길,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길을, 그 보좌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을
담대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의 길이 생명이요 내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아침의 결단의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양성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많은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무엇을 하며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도, 동일한 장소에 있어도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선택도,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서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돔에 관한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저는 오히려 오늘 이 새벽이 기다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니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일까. 이것저것 고민할 여력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결단할 수 있는 참 귀한 아침이겠구나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양심의 세계가 진동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고, 또 그 경고의 말씀이 마치 이 새벽을 깨우는 알람 소리 같아서 저는 너무나 기다려졌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피할 길은 무엇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길은 무엇인가, 떠날 길은 무엇이며 오늘 한 발을 걷더라도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길은 무엇인가,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에돔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쌍둥이형 그 에서는 혈통적으로 주어진 것을 아무도 바꿀 수 없으리라고 하는 안일함에 그저 한마디 네가 형해라 하고 넘겼던 그 형의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주신 그 질서를 이 단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원하는 것을 쥐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 가운데 주셨던 것을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들의 사냥꾼이었고, 또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곁에 머물렀던 약자로, 또 에서는 사냥꾼처럼 온몸에 털이 덮이고, 야곱은 매끈하여서 이런 곱디 고운 그러한 연약함이 있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였지만은, 그러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축복과 저주를 구별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긴장하면서 에돔족 속의 뿌리가 어떠했는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에 목숨 걸 이유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위해서 정말 놓지 말아야 될 것을 놓아버리죠. 사람들이 가기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정말 머물러야 될 자리를 떠나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우리가 그의 백성됨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거 믿지 아니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들에게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여 주시는 것은 에돔 사람, 즉 에서의 교만과 에돔 사람들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성정이 택하는 길인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에돔에게는 이거 웬일이야 라고, 마치 지진이 일어날 때에 이거 웬일이야, 본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에 대하여서 우연이라 아니면 천재지변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심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의 의미로 받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한 거다. 내가 정한 거야. 내가 택한 시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하루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나아가는 생명의 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에돔에 대하여서 말씀하는데요, 에돔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열리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에돔의 자랑은 지혜였습니다. 특별히 7절에 나오는 이 대만이라고 하는 곳은 지혜의 샘이라고 할 만큼 지혜자들이 많이 나왔던 그러한 자리입니다. 에돔의 지형적인 위치를 보면은 우리가 언뜻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쉬운 장소로는 소금의 그 사해바다 남쪽에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사해바다 남쪽이라면은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고 그 아시아 쪽으로 건너오려면은 갈릴리와 사해바다의 그 요단강으로 갈려져 있는 그것이 경계선이 될 텐데요. 물을 건너는 것은 다른 세계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어렴풋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한양 서울을 한강 그 북쪽과 한강 이남으로 이렇게 분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게 큰 경계선이 되고요. 이것이 이렇게 발전된 문명화된 시기에 이전에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었고, 이 생명의 강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새로운 또 다른 세계에 대한 도전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지중해와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와 사해바다로 나누어진 이 보호받는 듯한 그러한 지형, 이스라엘을 넘어서 대륙으로 지나가기에는 그 위로 혹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인데요. 위로는 헬몬산이 있어 그 헬몬산의 산기운에 막혀 있고요. 이 남쪽은 비록 광야에 예루살렘 그 밑이 계속돼서 광야로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지나는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광야를 통과하여서 땅을 밟고 지나가서 아시아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 중간 지대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동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국력을 키우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였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그 광야기 때문에 지형에서 얻어나는 생겨나는 그러한 뭐 특산품이나 생산품이 아니라 사람들을 상대하여서 얻는 국력들이 강하였던 것이죠. 에돔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지혜의 무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마치 꼭 비교하기는 적당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의 스위스가 경제 강국이 되어서 그러한 중립국 가운데에서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과 뭐 그렇게 좀 비슷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돔은 지혜의 사람들이고 그 지략으로 말미암아서 생존하며 오히려 그 힘을 키웠던 거대한 땅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없어졌느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는 지혜, 그렇게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이겨나갔던, 넓혀갔던 그러한 지혜가 다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자랑했던 우리 인생의 지혜들, 내가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지혜들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잡았던 그거, 내가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해서 무엇을 해서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뿌리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 힘의 한계, 능력의 한계, 그것 붙들고 살겠느냐? 내가 에돔의 심판을 결정했다. 그때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했을 때는 우리 사람의 판단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은 관계가 중요하고, 세상은 기회가 중요하고, 세상은 경험도 중요하고, 능력 많은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단과 계략과 이런 책략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제한적이고 하나님이 없는 능력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다,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다, 나는 내가 지킨다라고 말하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균에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가끔 저는 제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약점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저의 약점이 저는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리는 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도 상당히 교만했습니다만은 그 선교지에서 그 숱한 눈에도 안 보이는, 그래 정말 제가 그렇게 외쳤어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에도 보이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내 자신을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내가 아니구나.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아니구나. 문짝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달아놓고 그 문짝도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못 열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더라고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의 지혜로 사람 간에 성공했느냐? 너의 지혜로 그 땅덩어리 차지했느냐? 너의 지혜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느냐? 어디 있느냐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지혜가 저들을 교만하게 했음을 아시고, 저들의 교만의 뿌리가 되는 지혜를 뽑아버리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는 계속되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나서 에돔에게 말합니다. 도망해라, 숨어봐라, 피할 길이 있는지 찾아봐라, 아니라고 말해봐라, 외면해 보아라, 하늘을 두 손으로 가려보아라. 하나님의 뜻이 멈추겠느냐? 12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형벌을 받을 자가 아니어도 벌을 마셨거든 너는 어찌 그 형벌을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내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마시리라. 그 형벌을 마시리라. 냄새만 맡아도,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이 간접적 경험들도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늘 우리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멸망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아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잠깐 동안 때리는 징계가 아니라 완전히 철저하고 전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무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예의 없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에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넘어지면 잠시 상처를 받고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아니, 저들이 그 튼튼하고 안전한 절벽 바위 사이에 있으며 가장 높은 곳에 움텄던 그러한 족속이 아니냐.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 지혜가 다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 거기에 둥지를 틀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내 자리를 주장한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끌어내리리라. 아무도 버틸 자가 없으리라. 에돔은 자신이 살아가는 그 거친 땅의 지형을 생존의 땅으로 바꾸어 놓고 그 지형을 자랑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침략할 수 없는 그러한 요새를 자랑했고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어 나아가는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여 분 동안 계속해서 듣는 이 경고의 말씀, 두려운 말씀, 안 될 것 같은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삶을 내려놓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날마다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하루요, 내가 뜻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라. 우리가 이 아침에 고백하며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자신의 길에 멈추지 아니하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생명길 따라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 기억하고 기도하실 때에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 것입니다. 이거 뭔가를 회개하라는 것인가? 뭔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라는 것인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한 단어로 오늘 전체 말씀을 요약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다고, 내가 섰다고, 내가 잡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게 주신 생명과 은혜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아버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신앙 양심의 그러한 인도하심은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사는 길입니다. 그 아름다운 지혜, 하늘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